전에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로서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날이에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 의하면 우리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평생에 남들이 몰랐던 나만의 이 은밀한 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주제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주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절대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나의 치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짓는 그 이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간에 여하튼 남들이 모르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두 발, 발을 자꾸 담그다 보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길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숨겼던 죄악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간혹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그래서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는, 그러면서까지 내가 지은 이 범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나의 이 치부가 은밀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처참하게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그냥 막 내리달려가는 거죠. 아니면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극단의 모습들조차도 우리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밀한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이 부끄러운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오늘 이 16절 한 구절 말씀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삶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늘 회개의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꼭 내가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정말 신령하다 이런 표적들이 전혀 없을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늘 회개가 그 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성령에 속해 있으면 정말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요셉도 정말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인생에 빽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세상의 등단한 빽을 거머쥐고 정말 더 나은 현세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몸이 벗겨지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엄청난 오해와 누명을 쓸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현장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 때문에 오히려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섭리를 또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중간에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자, 중반절 이후에 보십시오. 이는 장래의 노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래의 노하심,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 그 말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복음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늘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기복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무당신앙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하고 공의는 그냥 떼버리고 그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따뜻하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만 그냥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무조건 현세적인 축복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빨리 승진하게 해달라고, 빨리 채워달라고 믿습니다. 전투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메어 달리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여전히 아닌가,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도 모르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예수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신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얹혀져 있다. 공의가 따르고 사랑 따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함께 우리가 붙잡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은밀성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은밀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의 세계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의 은밀성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죠. 자, 사람들 사이에 잡담 말고 때로는 은밀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언제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까? 남들은 아직 모르는 1급 비밀이나 아주 고가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공유합니다.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아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알짜배기 정보는요, 은밀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직 남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1급 노하우, 일의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너와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은밀하게 짓는 나의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 남들은 모르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나의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은밀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신앙의 비밀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신 하나님께 나의 은밀한 죄를 은밀하게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은밀하게 아뢰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신앙과 관련된 정말 하나님이 바로 간섭하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가 이 은밀한 기독교 신앙을 체험한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늘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의지간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아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골방에서는 모든 자잘한 것들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내 마음이 이랬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건가요? 하나님 아시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입을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내 감정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이 은밀한 모든 심정과 간구와 내 마음의 내용들이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만 하다, 이렇게 여러분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될 신앙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십시오. 이게 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절대로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다른 일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골방에 늘 들어가셔서 은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밀한 나의 죄를 고백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싸워주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생활의 많은 열매들을 맺혀가 기쁘게 살아내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신앙의 비밀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은밀한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저와 함께 여러분 역시도 은밀한 기도로 신앙의 이 은밀한 비밀을 체험하셔서 진실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시고 간증이 있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주된 하이라이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셨고 이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자 주님의 복음이자 사도 바울의 제자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이름 석자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예, 나의 복음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나의 복음,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흔들 수 있는 이 복음의 깃발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내 이름 석자의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 하루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밀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대에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었던 남들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나만의 치부, 이 은밀한 죄들이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지구멍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기도로부터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심판대에서 회개한 나의 은밀한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뭘 사모하십니까? 아,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건강했으면 좋겠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네. 성공했으면 좋겠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 예,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십시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오늘 또 내가 기도할 때 회개가 열렸으면 좋겠네. 가식적인 회개 말고 종교적으로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열려서 신령한 체험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나를 살리는 회개의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은밀한 죄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